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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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페이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낫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강력한 외적 때문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의 포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반항하려 하지 마십시오. 둘 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따르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아마도 긍정적인 예언을 한 사람 쪽이 더 끌릴 것입니다. 왕이 된 자로서 내 왕위와 나라가 외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긍정적인 예언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반대에게는 나라를 팔아먹는 자라 비난을 하면서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주인공은 예언자 하나냐와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수백 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인 남유다는 아시리아를 이기고 세계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의 손에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인데요. 이 사람은 전대 왕이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었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권력을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내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또 내가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왕 여호야김과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분명히 너희 목에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벗겨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하나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시드기야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성전은 외적에 의해서 약탈당했습니다. 나라의 미래에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또 희망적인 미래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멍에가 벗겨진다라는 것은 바벨로니아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이었어도 아마 하나냐의 말이 참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다른 예언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쇠멍에를 이 모든 나라에 메워 그들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들짐승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겠다. 자, 이것은 하나냐와는 정반대되는 예언입니다. 하나냐는 유다가 곧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유다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며 심지어 들짐승들마저도, 그러니까 사람의 뿌림을 받는 가축이 아니라 길들이지 못하는 들짐승들조차 느부갓네살을 따르게 만들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들짐승이 정말로 왕의 말을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물론이고 들짐승도 따를 정도로 느부갓네살의 위세가 대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백성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안 그래도 바벨론 때문에 힘든 때에 민족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될 만한 이야기는커녕 남은 힘도 빼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화가 참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긍정적인 예언도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예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냐야, 너는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나에게 반역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하나냐가 2달 후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임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했던 모든 예언들, 성전기구나 포로가 2년 내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인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냐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또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유다의 멸망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내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왜 동포인 북왕국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왜 자신들에게 저런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국가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면에서는 우수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번영이 최고조를 달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가 만연하고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착취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가정과 나라에 실현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만 그들은 그저 주변 국가들과 다를 것이 없는 보통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의 이러한 모습이 남유다에도 계속하여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대신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고 왕과 포로가 잡혀갔음에도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원하는 것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순조롭고 풍요로운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말하고 어렵고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내 먹고 사는 일과 앞으로의 일이 잘 풀려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파악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하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일에 관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죄를 모른 채 하시고 또 나를 옳게 여기신다거나 또 이 순탄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 선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곳 책임자가 강단에서 했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아이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전국에서 오고 벌써 감염돼야 하는 상황인데도 한 명도 아직 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코로나의 심각성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더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인데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집단 감염이 터진 것은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집단 감염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선교회 시설에 달걀을 던지며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난은 단순히 선교회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경북 상주의 또 다른 선교회의 센터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목사의 교회 등 이런 개신교 단체들을 통해서 끝날 듯 하면 또 대확산이 일어나고 또 잦아들 듯 하면 폭발하는 감염 상황에 지치고 질려버린 이웃들의 분노가 우리가 속한 개신교 전체에 날아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이 집단 책임자들의 안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다 쓰는 하나나와 같은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시흥중앙교회 청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절대로 개신교계의 일부에서만 일어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나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지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분 안에서 고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앞에서 말한 단체들처럼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선교의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처럼 하나나의 죄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신앙을 갖게 될 사람이 거대한 죄악을 일으키는 또 다른 하나냐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주도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했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지워집니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독교만큼은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 교회, 직장,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2월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이후에 사회 그리고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은 교훈을 따라서 혹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의 조롱과 비난이 아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